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월요일 이 새벽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 앞에 머무는 이 시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겸손히 엎드리게 하소서. 주님, 바쁜 일상과 여러 염려 속에서도 이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흩어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과 세계 경제의 불안정한 움직임 가운데 우리나라와 세계가 불필요한 긴장과 피해를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판단보다 정의롭고 지혜로운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특히 수출과 무역에 의존하는 많은 기업들과 가정들이 경제적 충격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흔들릴 때 더욱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사람이나 제도에 두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 두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나며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따르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욱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6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6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제6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이 아침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영우 박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 강영우 박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감동스러운 내용이 소개됩니다. 강 박사님이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아내는 도서관에 자료를 찾으러 가고 강 박사님과 아들 진석이 그때 2살짜리였는데 2살 때 캠퍼스 잔디밭에서 데리고 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캠퍼스 잔디밭에서 놀고 있던 그 진석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놀던 그 아들
2살짜리 진석이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그 처절한 목소리만 들려올 뿐 진석이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았지만 주위에 꼬마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맹인으로서 가장 답답하고 절망적인 때였던 것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데 바로 그 근처 건물에서 한 여성이 아들 진석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2살짜리 진석이가 놀다가 건물로 들어가서 교육대학 학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마침 메이스너라는 학장이 거기 계셨는데 그분은 한국에도 자주 찾아오신 분이시고 한국에 관심을 많이 두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친절한 그런 분이라서 어린 진석이를 반갑게 맞아 주고 함께 놀았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강 박사님이 아들과 함께 학장실에 들어가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강형우 박사님은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메이슨어 학장을 통해서 박사 이후 과정에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2살짜리 아들 진석이를 잃어버린 사건으로 그 맹인이 된 아버지가 소리치면서 아들 이름을 불렀지만 그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토록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사건으로 학장을 만날 기회가 되었고 그 학장을 통해서 인생의 진로가 바뀌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영우 박사의 이 경험을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 속에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한다. 오늘 초대교회 어려움을 당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해 교회가 점점 부흥되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 살다가 온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초대교회가 막 부흥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장통이죠. 성장통. 교회가 부흥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성장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성장통을 앓습니다. 우리 사람도 아이들도 자랄 때 성장통을 앓습니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감기나 무슨 한번 앓고 일어나면은 불쑥불쑥 무럭무럭 커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는 성장통을 앓는다고요. 그 성장통을 통해서 성장한다고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이런 성장통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막 성령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 성령 받은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막 성령 충만해서 모여서 그 초대교회 보면은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떡을 떼고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성장하니까 이런 갈등, 성장통이 나타난 거예요. 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면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 살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외국에서 살다가 온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 같이 어울렸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렵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에서 매일 먹는 그런 빵, 음식 이런 것들을 이제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많이 돌아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설마 교회 안에서 차별했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고 헬라파 유대인 같은 교회 아닌데 이렇게 차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어릴 때는 빵을 이렇게 서로 나눠주면은 내게 적고 그냥 다른 사람께 더 커 보이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매일의 구제가 더 많이 가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빠지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만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로 감정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 성장통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하니까 그 결과 마지막 우리가 읽은 7절을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장통이 있으면 그 성장통을 인해서 오히려 더 자라게 된다고.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지혜롭고 은혜롭게 잘 극복하면 가정이 더 화목하고 가정이 더 건강하고 가정이 더 행복해진다고. 우리 개인도 아프고 일어나면 더 건강해집니다. 아프고 일어나면. 여러분, 제 동생 남은세 주지사가요, 어릴 때 찬병치레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못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잔병치레를 많이 하고 나니까 요즘 더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병 앓지 않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부싸움, 우리는 부부싸움 안 했어. 부부싸움 할수록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런 갈등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내면 그 갈등과 아픔이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아픔이 없는 사람, 아픔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장통, 갈등과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는요,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 갈등과 아픔이 있으면은 그것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잘 극복해내면은 그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오늘 초대교회처럼 더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초대교회, 그러면 이 성장통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 성장통을 잘 치료하고 극복하고 해결해 냈는지,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더 은혜로워지고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부흥되어 갔는지, 그 비결이 뭡니까? 이 성장통을 어떻게 해결해 냈습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세요. 2절 이하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 초대교회에 앓고 있는 이 성장통을 해결하는 3가지가 소개됩니다. 3가지가. 우리 교회도, 어느 교회든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성장통을 앓는다면 이와 같이 지혜롭게 이 성장통의 이 아픔을, 이 병을 치료해내는, 그래서 더 건강해지는 이런 개인이 돼야 되고 가정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되는, 오늘 이 사도들이 이 성장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일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좋은 일꾼을 세웠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 늘샘교회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이런 사람들을 항상 세우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 늘샘교회 일꾼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늘샘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서 장로님들 때문에 제 같은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은 일꾼들을 세워졌습니까? 좋은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늘샘교회 좋은 일꾼을 세우는,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좋은 일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2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2번째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했다. 여기 보면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오로지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특별 새벽기도, 여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할 줄 기대했는데, 지난주에 광고를 제대로 못해서 그랬는지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베드로가 왜 넘어지고 왜 실패했습니까?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교회가 왜 갈등하고 진통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국가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성장통이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갈등이든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갔다. 이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정에도 무슨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공동체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지만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자세로, 남편은 남편의 자세로, 자식은 자식들의 자세로 돌아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도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담임 목사가 거기에 같이 개입돼서 막 같이 싸워.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예. 교회 갈등이 있고 성장통이 있을 때 담임 목사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러면 성장통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초대교회 성장통이 있었습니다. 성장통. 예. 초대교회 갈등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아픔을 잘 선용했습니다. 마치 강영우 박사님이 그 소경인 아빠가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그 캠퍼스에서 놀다가 한참 듣다 보니까 아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이름을 불러도 진서가 이름을 불러도 그냥 소리만 메아리치지 진석이 그 2살짜리 아들이 보이지 않고 아빠가 아픔 보이지 않고 소경이라서 아픔 보이지 않고 애타게 아들을 불렀지만은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고 한참 후에야 그 아들이 그 건물 학장실에 들어가서 그 학장하고 놀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이 아들 진석이를 데리고 학장실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 대화 가운데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그 학장이 강영우 박사를 도와줘서 대학을 나오고 그 박사 과정을 밟게 만들고 그리고 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을 그 학장이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선용할 수 있는 그 문제 속에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잘 선용하면 그 문제가 합력해서 유익하고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잘 선용해.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잘 선용하는 것, 합력해서 유익하게 만드는 것, 이게 믿음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기회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잘 선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도 성장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초대교회처럼 성장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통을 그 성장통 속에 길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그 잘 선용하면 오늘 초대교회 보세요. 얼마나 부흥되었습니까? 그 결과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성장통, 이 갈등과 다툼, 이 시험 속에 이렇게 부흥되게 된 이유가 해결한 방법이 3가지. 좋은 일꾼을 세웠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좋은 일꾼을 세워서 역할을 맡겼다. 그리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장통을 앓던 그 초대교회가 그것을 인해서 오히려 더 부흥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늘샘교회가 이 나라가 얼마나 큰 성장통을 앓습니까? 이 나라가 오히려 이런 성장통 아픔이 오히려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늘샘교회가 복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부흥되